네, 오늘 나눌 말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오래 여러 번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본문은 정말 중요한 본문이고 한 번에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내용이 있고, 또 저희가 나누는 이 내용들은 6장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 뒤에 21절부터 24절까지 끝인사가 있지만 이게 이제 편지기 때문에요. 마지막 인사는 그냥 인사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20절까지 그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쭉 앞에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6장 부분에서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을 했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도하되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내용을 쭉 우리가 나눴는데, 그게 지금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당부하고자 하는, 또 명령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기도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보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그 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중보기도하는 것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면서 믿는 자들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중보기도다 하는 거죠.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성경이 이 중보기도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물론 뭐 매번 바꿀 수 있지는 않죠.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의 어떤 태도나 그 마음들이 전달이 되면 그 기도가 그 뜻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심판받아서 다 죽게 됐는데, 모세가 그걸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건 아는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디까지 기도했냐면, 혹시 제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건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세의 마음이죠. 그렇게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이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또 왜 중요하냐면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독특한데요. 사실 한 명 한 명이 그 신앙생활을 각자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툴 일도 없고, 뭐 꼴 보기 싫은 모습 보기도 뭐 안 봐도 되고, 사실은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괜히 묶어놓고 부딪히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시험 주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왜 가질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구성하게 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묶어주셨고, 또 이 묶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묶으셨는데, 근데 이 공동체를 묶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중보기도라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막 친해가지고 뭐 서로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다 공유하고 매일 같이 연락하고 자주 만나서 밥 먹고 그렇게 해서 친해지는 것.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그 모습은 그닥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나쁜 모습도 아니지만 그게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친하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친밀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친교 모임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받는 이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보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일방적이지 않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각지에서 일어나요. 그런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보기도의 힘이 뭐냐면 이렇게 묶여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꼭 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함께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한 주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로 기도하자,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하건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중보기도 하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 이거 뭐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안 친하다, 내가 뭐 기도해야 될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 일이다 생각하고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더 나가서 기도할 내용이 없나, 내 기도가 필요한 곳이 없나, 필요한 사람이 없나 알아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아픈 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보면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씨름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들이 해결되어지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중보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18절에 이렇게 끝나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중보기도 하라 라고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근데 잘 들여다보면 두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중보기도라는 걸 생각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이 두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중보기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만 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19절 20절이다.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9절 보시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좀 의아하잖아요. 이제 그냥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끝내도 되는데 자기 기도 부탁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과 신앙의 원리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하면 승리하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신앙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기도를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지금 그것도 가장 중요한 편지의 말미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것도 19절 20절 두 절에 걸쳐서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좀 의미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보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중보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같이 참여하십시오 라고 제가 앞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걸 도전받고 또 은혜를 받고 야 그래 내가 중보기도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실 때에, 그때 아마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대한 이해가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중보기도라는 의미 안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보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누군가로부터 나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해야겠구나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의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중보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과 아울러 나를 위해 누군가로부터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부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러죠. 중보기도 해라라고 해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누군가로부터 기도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할 때에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도 되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아주 영적인 의미가 깊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세 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이 되게 무겁다, 무섭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그 누구보다 두드러지게 잘하고 또 가르치는 지도자의,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뭘 알고 있었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이 또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나 혼자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아무리 준비가 잘 되고 전신갑주를 다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전쟁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 가지는 무거움이에요. 만약에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굳이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도 나는 혼자서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특히나 에이시안 문화나 우리 코리안 문화로 봤을 때 마치 이게 내가 연약한 약점을 좀 드러내는 것처럼 기도 부탁을 하면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마치 드러내는 것 같은,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또 내 기도를 부탁할 때에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뭔가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문제가 있고 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혹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거나 치부를 드러내는 거거나 그 사람보다 못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사실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기도하기가 버거워서 누군가에게 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도리어 지혜로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바울보다 믿음이 더한 사람이라면 고민해 볼 수 있지만 바울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심지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고통의 순간을 너무도 잘 아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부탁을 할 줄 아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 힘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그것이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 바울의 기도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 부탁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자신의 역할과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런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 부탁을, 아예 기도 내용을 알려줬어요. 네. 지금 이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는,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두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의미가 있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나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영향을 끼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세우신 그 복음의 진수를 전하지 않고 엉터리 세상적인 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만약에 전한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맡은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서 말씀의 비밀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대로 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혼자 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한 교회를 맡아서 이게 감당할 때, 저도 나름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경험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 예측치 못한 방법으로 교회를, 저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막 공격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경험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제가 여기서 흔들리면, 제가 여기서 휩쓸리면 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걸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가 바로 서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함께 하자고 자꾸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가 우리 중보기도, 남성 중보기도 모임, 여성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남성 중보기도 모임,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그 세 분의 장로님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제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솔직히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왜? 혼자 힘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일들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이분들은 분명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무너지면 그 가정이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겠죠. 넘어지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걸 안다면 기도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 또 직장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 내가 무너지면 그 주변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버티고 서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걸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 반드시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의미 안에는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소망을 붙들겠다라는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쓰고, 그게 편지는 더 많이 썼겠죠.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됐는데 13개의 성경이,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 13개 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어요. 그거를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다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고 명령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이 과정은 모두 어디에 있을 때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도 하고 있고, 기도로 영적 전쟁을 이겨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보통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 끝났구나, 의지도 없고, 뭐 실망스럽죠. 이게 나갈 수 있을까? 거기서 힘을 내고 싶어도 힘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뭐 다른 걸 생각하는 건 당장 내 지금 형편 생각하는 대로 모자란데,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뭐 가르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의 진리를,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절망하면서 신세한탄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요,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도리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리어 여기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믿고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부탁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 막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기도할 내용, 막 씨름하고 기도할 내용, 그런 힘든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행복하고 걱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도 지금 기도할 것들이 쌓여 있는데, 씨름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의 기도를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또 희망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 상황에서 끝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서 어떻게 중보기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예,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상황은 이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도리어 그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도리어 더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그게 저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중보기도 제목을 듣고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내용, 씨름하고 있을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도리어 제 기도를 더 귀 기울이신다고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 기도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이 놀라운 신비, 기독교적인 신비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중보의 기도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넘치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되 그 중보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중보기도 하기를 바라고요. 버거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물론 아무나 붙들고 기도 부탁을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같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기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요, 기도의 관계를 맺는 그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했는데 40년 50년 아니면 평생을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대상이 없고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마음 놓고 할 대상이 없다,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인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정말 기도 부탁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그런 대상이 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정말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 쉽지 않은 인생 여정이지만 또 영적인 전쟁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이지만 이 기도함으로 서로 협력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을 여기서도 누리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과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인생과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서로 중보 기도하며 함께 협력해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해결해낼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희망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함으로 넉넉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